성경 요한일서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신약성경 강해를 몇 년 전에 다 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도 해서 좀 몇몇 성경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용이 많이 겹칠 수도 있고 좀 많이 생략을 하거나 새로운 걸 덧붙일 수도 있는데 아마 크게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처음 제가 강론을 했을 때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더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 게 아마 좀 더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좀 항상 좀 간결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일서 1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일서라는 책은 좀 배경과 목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생명이 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생명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생명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모든 우리의 생각, 사상, 가치관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가치관 같은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만큼 주님의 생명은 절대적이고 그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 사상, 가치관과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이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사실 굉장히 많은 강론에서 구별됨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구별됨의 중요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네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좀 일반적인 중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1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해요.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직접 목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만졌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다? 요한이 실제로 본 하나님, 요한이 실제로 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시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목격했고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자신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귐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제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의 기초를,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은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유무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을 교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교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 함은 사실 이 수신자들과 요한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요한만을 말하고 이거를 편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요한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을 다 동시에 이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실 다른 성경에는, 이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한글은 그 원서적으로 봤을 때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우리가 원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이제 또 우리에게로 번역되고 약간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쳤을 때, 원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어 개역 버전에서 본 성경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라고 안 돼 있고 너희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이 너희란 표현이 좀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사귐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혹은 너희와 내가 같이 기뻐하길 바란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귐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나에게도 생명이 있고 어떤 형제에게도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결국 사람이 순종을 행하면, 의라고 할게요, 의를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불가능함을 인류 역사에서 증명을 해오셨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아들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형제 사이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거죠. 교제의 기초로서 생명이 있고 우리 삶을 형성해가는, 우리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후반부는 이 빛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이 빛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인 것이고, 이 사람은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실 거짓 형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에 부합한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에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번, 그 다음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건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일단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외식 혹은 그런 것들보다 사실상 교제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굉장히 큰 증거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더 확실해지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교제를 유지하는 것, 형제 간의 사귐이 지속되게 되는 매개체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친교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도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죠. 즉,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생명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서로 사귐으로 이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존재임에도 우리가 피차 악이 있고 피차 사랑이 없고 피차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즉,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 율법을 따라서 혹은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내가 굉장히 잘 산다, 그래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빛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내가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이 복음의 효력 속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힘, 그 하나님의 의의 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어떤 은혜의 능력,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뭐 완벽하게 경건하게 산다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고귀한 피로 내 형제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친교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빼고 어떤 형제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단점이란 게 보이기 마련이고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형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오직 형제들만이 주님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죄 없다라는 말은 뭐 이 세상 누구도 나는 한 번도 죄가 없고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사실 자신을 온전한 존재라고, 꽤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오류다라는 거죠.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성경을 안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지만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자신이 무언가 이룬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 교제의 의미를 모르게 만들죠. 이해를 못하게 하죠. 교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가 들어가는 근거는 뭔가요? 한번 잠시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딱 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 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뭘까요?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형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혹은 내가 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은 이 교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교제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죄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 거고, 이 구절은 그냥 같이 써놨어요.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이거는 뭐 실제로 꼭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한 다음에야 구원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선 또 무엇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건 이제 교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친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친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교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교제는 믿음과 죄와 양심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세 개 말고는 교제에서 필요한 게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 뭐 친근함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친근함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친교를 방해하죠. 실제로는. 실제로 우리의 친교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형제자매들 앞에서 고해성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친교를 유지시켜주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친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내가 이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형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자백하지 않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을 때 친교가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아가 나오면 친교를 방해를 받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의 교훈이고요. 사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라고 할게요. 자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스스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올바로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교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리해보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과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은혜로 들어왔어요. 또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친교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친교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해하는 만큼 나의 형제가 나와 동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방해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사실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가 들어가는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죠. 이렇게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교제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여기까지고요. 계획한 대로 좀 짧게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중요하게 전해야 하는 것들, 요한일서가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잘 내용은 정리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